32편 1절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무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선사시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참된 회개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은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죄와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전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서요,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죄를 어떻게 대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진정한 참된 회개는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이 시편 말씀 보게 되면 이 시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깨달은 것을 찬양시로 지은 것으로 성경학자는 추정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지 그 깨달은 것들을 찬양으로 작사해서 찬양 이 가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또한 깨달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절과 2절의 결론을 미리 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역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보면서 보기 하는데 1절에 하나님께 바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기서 가려진이란 이 원어의 뜻은 카사라는 단어인데 덮다, 감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둘째로 2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 이 간사함은 레미아라는 단어인데 속임, 사기, 거짓이 없는, 한마디로 마음에 거짓이 없는, 마음에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는 상태의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받은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3절 이하 보게 되면 3절에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서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죄를 아뢰지 않았을 때 종일 씨름했다. 몸이 새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씨름은 새하가라는 단어인데 울부짖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몸은 애챔이라는 단어인데 뼈라는 뜻입니다. 뼈가 새하얘졌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3절 말씀을 해석할 때 다윗이 자신의 죄악으로 어떤 육체적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너무 괴로워서 그 죄를 말미암아 그 스트레스로 몸까지 병을 앓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떤 성경학자는 다윗이 자신의 죄악으로 어떤 육체적 어떤 특정한 어떤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르신다고 무겁게 누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악을 해결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죠. 그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과일의 진액이 다 빠져나와서 껍데기만 있듯이 여러분의 떼약볕에 물이 바짝 말라 버리듯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기력이 고갈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그 내용이. 또 5절에 다윗은 견디다 못해서 자신의 이제는 죄악을 하나님께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복하리라는 뜻은 야다,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의미가 있죠.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복하다. 특별히 우리 한글 단어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죄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복이라는 뜻은. 그래서 하나님께 자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자복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윗은 복종하기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를 이제는 숨기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다윗은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그 깨달은 것들을 찬양시로 지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의 일부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한 것입니다. 일부만.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죄가 아닐까라고 일부라도 숨기고 그걸 감추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그런 상상을 해요. 바로 우리가 목욕할 때 옷을 다 벗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싫어하기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게 다 벗겨진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걸치지 않고 우리 영적으로 어떤 것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용서할 수 있죠. 그냥 제가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이거는 특별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 괜찮겠죠?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죄는 모든 죄를 숨기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어떤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이거는 괜찮을 거야. 저도 청년일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이건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합리화했던 죄악 때문에 제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나 다 사랑하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했잖아. 목사님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다 나 그대로 사랑하셔.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절대 아시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의 죄를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아파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눈물도 흘리지 아니하고 그냥 아주 냉철한 그런 하나님인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도 그렇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합리화하고 있는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죄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사용하시거든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이 높은 자리에 올랐고 모르겠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쓰셔야 쓰임받는 거예요. 식당 일을 해도요. 식당에서 어떤 사장 일을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쓰임받는 거예요. 길거리에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면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급 받는.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깨끗한 그릇이 안 되면 그건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게 되면 주께서 자기가 이 땅에 행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합리화하고 있는 그 죄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줘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기쁨보다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혹시나 죄가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께 내가 이것을 투명하게 내어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어떤 친구에게 학교에서 받은 상처와 그 쓴뿌리가 또 내가 누구에게 죄진 것들 이런 부분들 미처 고백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성령의 인칭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미처 하나님과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고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해서 사모와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용서받고 다 그렇죠. 우리 구원받고 성령 인칭 받고 재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인품과 인격과 이런 것들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처 저의 잘못된 모습을 몰랐던 것들을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비춰보면서 자녀에게 비춰보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어떤 청년들은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면 정말 결혼하면 이러면서 좋아해요. 물론 행복하고 좋은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저를 따라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케 하기 위한 부분이다. 그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기도 하지만 연애할 때 너무도 잘 맞아요. 근데 결혼했어요? 너무도 안 맞아요. 맞춰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 사모하고 정말 연애할 때 너무도 잘 맞고 마음도 통하고 너무도 대화도 잘 되고 그냥 너무도 잘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또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또 습관들 나도 몰랐던 것들 이것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몰랐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죠.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누가 상처 입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놓고
다듬어 가야 되는 거죠. 뭐 신학자들이 뭐 성하다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자범죄, 때로는 알면서 지은 고범죄, 죄인 거 알면서 하나님께 죄질 때도 있어요. 그게 달콤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죄의 종인 제가 회개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씁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회개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죄의 종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 인간입니다. 중요한 거는 다윗의 고백처럼 죄를 숨김없이 아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어요. 주님 제가 저래가지고요. 저 사람이 저래서요. 제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보다도 보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어리석었네요. 저의 부족이군요. 제가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 겸비하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더 희생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저를 따라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남보다 자신을 되돌아본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해 가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이 사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악한 그 병을 주고 하여튼 죄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제가 여러 간증을 들어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혼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님은 죄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올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몇 명이나 구원받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더니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김없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고백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아뢰는 것을 말해요.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됐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로 말미암아는 다윗이 말한 이 5절까지 말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을 말하죠.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경건한 주의 자녀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즉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어라, 회개해라.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는 재앙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자녀들을 그 재앙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바로 죄를 숨김없이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고 재앙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구원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도 나오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사람과 소유를 모두 진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사울 왕은 21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두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아각 왕과 또 기름지고 좋은 양떼와 숫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사울이 이 사실도 모르고 갈멜로 내려가서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아말렉을 이긴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온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면 아말렉에서 가져온 이 양떼와 솥대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데도 지켰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거짓말을 이용해 백성들에게 그 죄를 떠넘깁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거짓말한 이 사울 왕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송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짓말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후에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칼로 자신을 찔려 자살합니다. 만약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사무엘에게 아뢰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로 회개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고 아가관과 살찐 짐승들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눈물 회개했더라면 그런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인자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의 후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서 석박사 하겠다고 또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혹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지 않은가? 내가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사탄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성령님을 속였다고만 합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죠. 거짓말로 하나님과 사도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 땅값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바쳤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당신의 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놓고서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아나니아를 책망하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 즉사합니다. 세 시간이 지난 후에 온 그 아내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가 그의 거짓말로 인해서 죽은 줄도 모르고 와서 베드로 사도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내게 말하라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삽비라는 이것뿐입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는 남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거짓말함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냥 일어났던 일이라고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크게 다루지 않아요. 왜 교회가 형성되는 가정에서 왜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교회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속이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심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 다 용서해 주고 덮어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성폭행도 하고 성추행도 하고 공금횡령도 하고 온갖 것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찌시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이 거룩한 강단에 그냥 아무나 세워가지고 정치 발언이나 하게 하고 중이 와가지고 강단교라는 교회가 있질 않나?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처럼 될까봐. 순식간이에요. 영국, 독일 대표적이죠. 엄청난 붕이 일어났어요. 지금 보세요. 찰스 스퍼저 같은 목사님이 지금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정말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런 후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체육관이 되고 식당이 되어버렸어요. 젊은이들도 믿는 자들조차도 어른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 행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숨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디도서 1장 2절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4절에도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는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진실한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만 하면 죄의 종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말만 하면 죄의 성도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이 이 설렁탕 집을 인수받아서 경영하게 됐습니다. 그런 설렁탕 집을 집을 열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을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했던 주방장이 이제 그대로 이제 인수할 때 주방에서 주방장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 분인데, 이 주방장이 이전에 하던 대로 커피에 넣는 크림으로 하루 종일 팔 만큼의 설렁탕 국물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뼈다귀를 오래 우린 진국같이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사기죠, 사실이요. 그는 그날 음식점 문을 닫고 문에 글을 써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쉽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모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크림 국물을 설렁탕 국물로 속여서 대접하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렁탕 국물을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그는 그 후 양심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식당을 운영했고요. 이 식당의 설렁탕을 먹어본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서 식당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학업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포트를 내거나 논문을 쓸 때도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고 내 거 아닌 거예요. 언제든 그건 나중에 밝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 하나님께 숨김없이 죄를 아뢰는 자, 하나님께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에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교수되고 높은 자리 올고 국회의원 되고 이게 복입니까? 망합니다. 그거예요.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끝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거짓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짓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까 봐 자신의 이 거짓이 아님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공동체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 만한 하나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 말이 진실하고 옳다라고 설득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설득이 되면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후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숨기기 급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성교회는 700억을 횡령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죠. 회계를 담당했던 그 장로가 아파트에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장부가 없어요. 찾아봐도.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교회는 진행해가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청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청년들이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청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저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저는 목회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운 세대가 되기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되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의 영인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으로 선동하고 많은 사람들 거짓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주의 자녀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상반절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다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죄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형통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눌림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맨날 인상 쓰고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는가? 그럼 한번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되돌아보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죄를 숨김없이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하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속에 눌림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 이름으로 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 달려주고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아픈 자가 있던 아픈 곳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염려, 또 하나님 마음의 불안과 또 눌림이 있는 그 심령이 있다면 가슴에 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으로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기사 표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시험 기간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창의력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마음속에 여전히 우울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주께서 소멸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마귀 아버지 더러운 귀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귀신 우리에게 음란과 더러움을 주는 악한 귀신으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